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셉 소울, 요셉의 영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1, section 7, B 파트이고요. This is the secret of he appointed as an adult to Joseph. 시편 81편 6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아마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셉에 대한 증거로서 삼으셨다 혹은 지정하셨다, 임명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Since Joseph merited to receive the neshama of Enoch, which is called Edi, as said.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에녹이 가지고 있는 아질루트계의 네샤마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증거, 나의 증거라는 의미에서 에디라고 불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에녹의 삶과 연관시켜서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간 것은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의 그 나의 증거 혹은 증언 이런 표현이 요셉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 역시도 에녹의 네샤마를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Joseph was Yafeh Toar.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따르면 요셉의 용모를 가리켜서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페 도알, 그의 모습이 이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Because he merited Adam's yafio, beauty, which came to him from the edge of the neshama of his supernal absolute. 이 요셉이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다고 불린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 물려받았다 혹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은 보다 뿌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천상에 있던 아질루트계에 있던 어떤 네샤마의 끝부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석을 보시면요. The primary root of the soul of Joseph is in Yesod, also known as Tzaddik, who stands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unites them.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영적인 뿌리는 예소드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소드의 또 다른 별명은 짜딕,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혹은 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짜딕은 혹은 예소드는 그 위치로 봤을 때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제이람핀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불려지는 말쿠트 사이를 연결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둘을 연합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aven and earth are relatively the sun and moon.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위에 제이람핀은 이제 sun, 이제 태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말쿠트를 이제 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Uniting them as the intrinsic witness quality.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하늘과 땅 혹은 태양과 달을 연합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가 가진 어떤 증인으로서의 witness, 어떤 증인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explains the correlation between Joseph and Enoch and why they are both divine witness. 바로 이 용모, 아름다움, 즉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티프에레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티프에레트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소드라는 걸 잘 보여주죠. 이 예소드라는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요셉과 에녹의 상호 관계성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예소드적인 용모 혹은 예소드적인 속성 때문에 그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계보적으로 영적인 상위 영혼의 입장에서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질루트게이 네샤마가 이제 요셉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y are both also called Lot.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요셉과 에녹 모두 다 젊은이라고 불려집니다. This implies pending maturity. 이 젊은이라는 표현은 그 내면에 뭔가 어떤 완성된 형태, 그러니까 maturity의 어떤 성장한 상태죠. 어떤 성숙한 단계, 즉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성숙한 단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기 이전인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완성을 눈앞에 둔,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츠라 draws from Zeranpin, who must go through Katnut, constricted consciousness in order to get to Gadlut, expanded consciousness.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카트누트와 가들룻이 있는데 이거 둘 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카트누트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상태, 그 다음에 가들룻은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제이람핀의 기인을 하는 제이람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예츠라라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메타트론 혹은 에녹의 세계라고도 불려지죠. 이 세계는 바로 이 예소드의 속성 혹은 젊은이라는 명칭이 가진 내면적인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서 큰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완성하는 형태로 간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떤 늙은이라거나 혹은 어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젊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트누트, 어떤 수축되고 제한된 어떤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였다가 점차 큰 상태, 완성된 상태인 가들루스로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이제 라드, 젊은이라는 표현으로 젊은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noch is the minister of the world, as if God's viceroy.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지라 세계의 관리자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Earthly kingship is like heavenly kingship. 그래서 브라콧 편에 따르면 땅에 있는 왕권은 하늘의 왕권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모습과 같이 땅에 있는 왕의 모습도 지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땅에 있는 왕의 모습을 볼 때 하늘에 있는 왕의 모습도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대요. Joseph was the viceroy to Pharaoh.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요셉은 비록 왕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도 왕은 존재했었죠. 따라서 요셉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존재였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왕이 사실상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요셉이 왕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죠.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파라오가 상징적으로 heavenly kingship이라고 했을 때 요셉은 땅에 있는 왕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world is drawn from Zeranpin. 이 예즈라 세계는 제이란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It needs to grow up from the constricted states of consciousness that presently perceive separation between above and below to the expanded hesed that will see above and below as one.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이란핀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세계가 예지라 세계이고 그 예지라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 메타트론, 에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녹은 젊은이라는 호칭이 붙기 때문에 이 모든 연관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속성은 마치 인간의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였다가 점차 장성하듯이 처음에는 작고 수축된 상태,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 수축된 상태, 작은 상태라는 것은 현재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영적인 여정을 거치면서 성장했을 때 완성된, 확장된 형태인 하늘과 땅이 이제 연합된,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나의 이상과 어떤 행동 혹은 표현되는 것이 분리가 되고 달랐지만 어린아이의 발달되게 아동 발달에서 보시면 손발의 협응력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손발이 행동에 가는 것을 이제 적응해 가는 발달해 가는 단계이지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해 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이상과 어떤 표현되는 행동 양식이 이제 동일화된다,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이제 lad, 어떤 젊은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 가는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이라고 표현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이 젊은이라는 표현이 에녹에게도 있었지만 요셉에게도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에녹과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요셉이라는 그 인물의 삶이 얼마나 역경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Enoch and Joseph are the ones who have the special consciousness and are therefore in charge of the world in order to labor to elevate it to the perfection it needs to attain. 따라서 에녹과 요셉이 보여주는 이러한 성향, 이러한 속성들은 결국 그들이 본래 성취해야 될 어떤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쉽게 말하면 요셉과 에녹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미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로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혹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완성을 향하는 어떤 여정 가운데 그들의 노력이 똑같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 에녹이나 요셉, 이 영혼에게 in charge of the world, 예지라라는 세계를 이제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이제 그들에게 그 세계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또 이해시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l of this is the reason behind Joseph's extraordinary gorgeousness.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째서 요셉이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An expression of the splendorous supernal lives of Neshama, of Atzilut, and the physical.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이 단순히 그냥 외적인 용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삭 루리아의 이런 설명의 체계에 따르면 아찔루트 세계의 네시아마의 빛을 그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어떤 높은 고상한 그 빛, 네시아마의 빛을 느끼고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Neshama is always the transcendental. Hence, his beauty is overworldly.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은 단순히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항상 따라서 그의 아름다움은 otherworldly,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것, 즉 상위의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을 보시면 미드라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미드라시라는 건 이제 보통 아가딕적인 약간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또한 쉽게 이야기하면 토라에 대한 주석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보디발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요셉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최근에 어떤 한 남종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친구들이 이제 아마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들이 요셉을 보았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그 요셉의 아름다움에 이제 빠져들어서 심지어 칼질을 하는데 instead of the bread, 빵을 자를 칼을 가지고 이제 손을 찌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듯이 요셉이 뭐 외적으로도 용모가 아름다웠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가 가진 어떤 아질루트계의 네시아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를 사모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따르면 And Joseph was handsome in appearance and good looking.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이제 용모가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아름다움에 있어서 경외감을 느끼게 했다. 혹은 뭐 이렇게 매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어서, however, 그러나 Joseph did not merit this until the night of the end of the 2 years, when it was decreed that he should leave jail. That very day he rose to greatness. 근데 재밌는 점은 요셉이 이 장성한 수준의, 아마도 이제 문맥상 장성한 수준의 아질루트계 네시아마를 얻게 된 것은 그날 밤 이후였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냐 하면 2년째가 마치는 날,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는 2년째가 마치는 날, 즉 그날은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는 영적으로 장성한, greatness니까 이제 가둘루 상태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시기 혹은 젊었을 시기에는 카트누트,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성돼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 시기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고발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서 갇히게 되고 2년을 넘겼을 때에 2년이 끝나는 때에 그 꿈 해몽과 관련된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바로 그때부터 요셉은 완성된 형태의 성숙한 단계의 네시아마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카투누 작은 상태에서 가들룻 큰 상태로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as written, 따라서 시편 81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appointed it as a testimony to Joseph when he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라는 he를 이제 하나님으로 대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치시기 위해 나가셨을 때에 요셉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집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동을 취하시려고 나가셨다라는 표현과 무언가를
증거로서 이제 요셉에 대한 증거로서 삼으셨다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증거라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네샤마의 영혼을 의미하죠. This becomes understandable when you recall what we said in previous chapters.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이전 장에서 이야기한 바를 회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That the ruach or the neshama enters a person at night while he is sleeping. 즉 루아흐든 네샤마든, 그러니까 네페시보다는 한 단계 높은 영혼들, 즉 루아흐나 네샤마 같은 상위의 영혼들은 혹은 준상위의 영혼들은 사람이 잠을 자는 밤의 시간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제이란핀이 다스리는 때고요. 그러니까 말쿠트 혹은 누크바가 다스리는 그 때에 상위의 영혼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Descent is for the sake of ascent. 바알 샴토브의 말에 따르면 내려감은 올라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강은 상승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Joseph went through years of affliction and ended up living in great power, wealth, and honor as the viceroy of Egypt.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요셉은 약 2년간의 고초의 시간을 겪은 후에서야 비로소 강력한 힘과 부와 명예를 얻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결과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년간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혹은 2년보다 더 넘어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겪은 여러 가지 형제들 사이에서 겪은 뭐 여러 어떤 갈등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집트는 당대의 the world's greatest nation,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His testimony is special because it unites affliction and delight, slavery and freedom, poverty and riches. 근데 특별히 이 요셉이 증거하는 내용은 special,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이제 불교적인 상징을 이제 예시로 삼는다면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듯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고통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것을 연합시켜 주죠. 그 다음에 slavery, 종의 상태, 즉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freedom, 총리가 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된 이 두 가지 상극을 또 연합시켜주는 삶을 보여줍니다. 또 poverty and riches.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작은 민족과 가장 강대한 이집트 민족이라는 그 두 개의 또 모순된 모습이 또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또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순되고 절대 함께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실제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연합을 시킬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요셉으로 표현되는 이 예소드라는 것이죠. 즉 예소드의 이 땅의 모습인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시면 He is Joseph. 그는 요셉이라고 불려집니다. The same Joseph when he was king as when he was a slave boy. 메길라에 따르면 요셉은 왕으로서의 요셉과 또한 하나의 종 아이로서, 그러니까 어린 종으로서의 모습이 사실상 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약간 인간론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혹은 삶의 국면에 있어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 화내는 누구도 있을 수 있고 기뻐하는 누구도 있을 수 있고 슬퍼하는 누구도 있겠지만 사실 그걸 모두를 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일 때의 모습도 있고 종일 때의 모습도 있지만 하지만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도 감옥에 갇혀있던 가장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요셉이 있고 또 총리라는 거의 왕에 버금가는 모습의 요셉도 있었지만 둘 다 하나의 같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최상의 것부터 최하의 것까지 모든 걸 아우르면서 한 사람으로서 모든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day he left jail served as the portal between both modes. 그리고 그가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양면적인 어떤 상태 혹은 삶의 분기점이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그날로부터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시키는 포털, 어떤 관문, 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It so as the intermediary category that includes and unites both.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예소드와 같이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중간에서 매개하는 어떤 종류의 속성이 되었고 즉 예소드가 되었고 그 예소드라는 속성으로 그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혹은 태양의 것과 달의 것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중적인 이분법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것을 연합시키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리쿠테이토가 발하타니아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The rabbis have a tradition that day was Rosh Hashanah, the portal from the old year to the new year. 특별히 이제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출소의 날을 로시아샤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로시아샤나라는 건 이제 한국어로 새해, 신년이라는 뜻인데요. 즉 신년, 새해라는 뜻은 과거의 횟수에서 새로운 횟수로 그러니까 과거의 해에서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어떤 통과 의례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즉 영적인 의미에서는 카트누 작은 상태에서 가들룻 완성된 성숙한 형태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 new light from above is then given to the world below. 이때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빛,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Joseph went out over Egypt in royalty, empowered by the new year and the new soul it gave him.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사실상 왕의 대리자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꿈을 해몽함으로써 왕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이집트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이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즉 영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샤마가 어떤 미숙한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성장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이제 새로운 빛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힘을 입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강력해지었고 그런 의미에서 the new soul 새로운 영혼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subjugated the negative energies in Egypt and paved the way for his people to survive there in exile and eventually get out. 그리고 또한 요셉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우주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카트누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넘어감으로써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그릇이 된 거죠. 준비된, 완성된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으로 더 높은 상위의 강력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빛이 그 잔을 차고 넘쳐서 흘러나옴으로써 사실상 온 세상에게도 이제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성경 이야기 요셉편을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꿈을 해몽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당시 중동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여기서 복이라는 건 진짜 복이죠. 왜냐하면 생존과 연관된 복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식량, 당시 이집트는 이후 로마 시대까지 어떻게 보면 지중해 지역의 식량 창고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매년 수확한 곡물들을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기근을 이제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당시 어떻게 보면 지중해와 그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인물이 영적인 성장을 거쳐서 기존의 이집트에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집트의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건 이제 클리포트 세력을 의미하겠죠. 악한 세력을 이제 종속시키고 또한 자신의 민족, 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될 자신의 형제들을 또 구제하는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게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넓게는 이집트를 통해서 그 과거 중동 세계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자신의 가족의 측면에서는 가족들도 이집트로 와서 이제 번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어떤 시족 사회로서의 어떤 번영과 생존과도 연관된 구원을 보여주는 또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모세 때가 됐을 때는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그 모든 어떤 연장선상의 구원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가능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new soul often comes at the changing of the guard during sleep.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러한 새로운 영혼은 주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들어온다라고 랍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보통 the changing of the guard, 이제 파수꾼이 교체하는 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이제 과거 1, 2차 성전 시대 때 성전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제 교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파수꾼이 교체된다는 의미는 이제 밤중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The soul and the day live. 그리고 밤이라는 상징은 이렇게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때이자 또 기존에 있던 영혼이 떠나는 때라고도 표현하죠. 흔히 유대교 전승에서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나 하나님께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고발한다고 이야기하죠. 고백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가 떠 있는 날이 떠나간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제 해가 이제 지평선 너머로 이제 떠나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난다, 떠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영혼이 떠나는 때이자 날이 떠나가는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soul returns together with a different day and its additional soul. 그런데 그렇게 밤중에 떠났던 영혼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상징적으로는 이제 해가 뜰 쯤 아침이 되면 사람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갔던 이제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돌아올 때 함께 날이 같이 돌아온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요. 이제 날이 돌아온다, 새로운 날이 도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재밌는 점은 이때 additional soul, 혹시 그에게 이제 추가적인 그가 이제 새로운 영혼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새로운 영혼이 그 영혼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 새로운 영혼이 밤중에 자는 중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이제 자는 동안에 이제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상위의 영혼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You can also understand what the sages say based upon the end of the verse. 또한 우리는 현자들이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 81편 6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He appointed it as a testimony to Joseph when he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집트 땅으로 나아가셔서 뭔가 행동을 하시려고 나아가셨을 때에 요셉에 대해 어떤 하나의 증거를 삼으셨는데 When I heard a language unknown to me. 그 말씀은 I heard the language unknown to me.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집트 땅에 대해서 행사를 하시려고 일어나셨다라는 어떤 행동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때의 요셉에 대한 어떤 증거, 네샤마를 요셉에게 준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카발라적인 표현으로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때는 heard the language unknown to me.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That night, Gabriel came and taught him 70 languages. 이 언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소타 36편 뒷장을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승에 따르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날 밤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을 가르치어 요셉이 70가지의 언어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What actually happened was that the neshama of Enoch or Metatron, the minister over the 70 nations, who knows their 70 languages, entered the hem at that night, and immediately he knew the 70 languages. 이거 이제 이상 루리아의 카발라적인 체계로 설명을 한다면 이때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70가지의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카발라적으로는 이날 밤에 요셉의 영혼이 하늘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돌아오면서 이때 에녹 혹은 메타트론의 네샤마가 그에게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메타트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지라 세계의 관리자라고도 불리지만 또 다른 별명이 70개의 민족을 관할하는 관리자라고도 불려집니다. The Minister over the 70 Nation. 70개의 민족이라는 건 사실상 전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국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열방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을 이제 70이라는 단어로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관할하는 이 메타트론의 영혼, 즉 네샤마가 이때 그날 밤에 요셉에게 들어왔고 바로 그 영혼 때문에 요셉은 70가지 언어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0가지 언어를 안다는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을 관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ven though the rabbis teach that Gabriel was his linguist mentor, the Sefer Yetzirah reveals that Gabriel was Joseph's general teacher. 비록 여기서는 그냥 현자들이 단순하게 가브리엘은 뭐 요셉의 언어 교사였다 정도로 넘어가지만 사실 옛지라서를 보시면 가브리엘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어떤 요셉을 전담하는 선생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rough his learning with Gabriel, Joseph was elevated to a state to be able to receive the extra super soul of Enoch, by means of which he automatically knew the 70 languages. 그런데 이제 옛지라서의 이러한 해석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요셉은 평소에도 아마도 감옥에 있는 동안 가브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에서 요셉은 더 상위에 비친 이 에녹의 네샤마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가끔 보시면 이제 유대교, 뭐 기독교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뭐 산으로 간다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는 수도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요셉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던전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감옥으로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전승상 요셉은 가브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에녹의 영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졌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감옥을 나올 때쯤에 에녹의 영혼이었던 네시아마를 받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70가지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rabbis point out that his name is spelled Yehoseph in this verse with an additional hey. 특별히 랍비들은, 현자들은 이 본문에서 요셉을 그냥 요세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호세프라고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를 더 추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letter of Malchut. 조아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헤이라는 것을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요셉이 예소드라면 예소드로스의 요셉 안에 말쿠트라는 헤이가 추가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출하자면 제이람핀을 대표하는 예소드가 말쿠트와 연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요셉이 가들루트, 완성된 형태로 감옥을 나오게 되었다,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히브리어적인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t furnished him with royal energies. 그리고 이 헤이라는 말쿠트는 그 말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마찬가지로 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때에 영적으로는 그는 이미 어떤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사실상 뿌리가, 모든 왕권의 뿌리는, 세상적인 왕권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었죠. 앞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적인 속성을 모방해서 이 땅에 왕권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그러한 세상의 왕권의 뿌리가 되는 하늘의 왕권을 이제 받음으로써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royal energies,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이집트가 영향력을 끼치던 모든 나라에 이제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The 70 kingdoms each have their own Malchut channel.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70개의 왕국들은, 그러니까 70개의 왕국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열방,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권은, 왕국들은 저마다의 말쿠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영적인 뿌리가 다 하나의 천상의 말쿠트이기 때문에 자기네 각자가 자기네 왕국 내에 어떤 왕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Joseph ascended to the root of Malchut and so accessed all of them. 그런데 요셉이 받은 왕권은 사실 모든 세상의 왕권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최초의 왕권이기 때문에 요셉이 접근한 그 최초의 더 상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왕권에 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Moreover, 게다가 through knowing their languages or tongues, he reigned over them. 그리고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도 70가지의 언어를 깨우쳤다라는 의미는,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 70왕국들을 요셉이 통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Physically, for he controlled Egypt, the superpower of the world at that period. 그래서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요셉은 당시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였던 이집트를 다스림으로써 사실상 이집트 밑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을 다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죠. Spiritually,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he controlled all of the flow of sustenance to the world.
그리고 조아르서의 설명에 기반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은 모든 왕국들의 초기 모델인 하늘의 왕국 혹은 하늘의 왕권인 말쿠트에 접함으로써 그 말쿠트로부터 온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써 이 세계를 모든 민족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죠. This was all through his perfect guarding of the covenant, which subjugates all the nations and their tongues. 리쿠테 모아라 1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예소드라는 세피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의인화됐을 때의 그 인간의 기관은 이제 남성의 성기를 상징적으로 이제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하던 할례 예식 있죠. 할례 예식이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이제 성기의 표피를 자르던 것이 바로 이 어떤 예소드의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예소드에 해당되는 이 언약, 그 언약을 지킨다는 상징이 이제 요셉에게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지켰다, 언약을 지켰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혹은 바라신 그 미션, 즉 예소드의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also links with the concept of hey or mahut being the source of speech. 또한 요셉이 예소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소드는 사실상 하늘의 가장 끝에죠. 땅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하늘, 즉 하늘이라는 건 제이란핀의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게브라티페 네자호드 예소드 중에 가장 마지막 세피라죠. 예소드 바로 밑에 말쿠트가 있죠. 그러니까 말쿠트가 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말쿠트 안에 70개의 왕국들 다 포함되어 있죠. 이집트를 포함해서요. 따라서 예소드에 해당되는 요셉은 사실상 모든 민족을 총괄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앞에서 요셉을 여호세프라고 헤이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요셉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어떤 성숙한 형태의 영적인 수준으로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성장함으로써 요셉은 파라오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최대 권력자 앞에서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입이라는 상징성도 바로 헤이, 말쿠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10개의 세피롯을 또한 얼굴에 있는 기관들과 연관시켰을 때에는 이제 눈 같은 경우에 호크마에 해당되고요. 이 귀는 이제 미나,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는 제이란핀, 그 다음에 입은 말쿠트와 대응이 되는데요. 이 입에 대응되는 말쿠트의 속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갓 나와서 파라오 앞에서 떨지 않고 그런 꿈을 해석하고 입으로 모든 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은 그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말쿠트의 속성이 그의 안에서 연합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neshama of Enoch also incarnated into Rabbi Ishmael, son of Elisha, the high priest. 자,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그 다음으로 에녹의 네샤마는 요셉에게도 임했었고 또한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사의 아들 이스마엘 랍비에게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랍비에게도 이제 그 영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And so, with respect to Rabbi Ishmael, it also says he was very yafeh to'ar.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틴 58장 앞장에 보시면 이 이스마엘 랍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야페 토아,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written in 피르케이 헤칼롯. 이에 대해서는 이제 피르케이 헤칼롯 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속 내용을 보시면 When Rabbi Ishmael ascended to the exalted height, Metatron called to him, Return my radiance. 전승에 따르면 이스마엘 랍비가 하늘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에 메타트론, 우리가 아는 잘 아는 그 천사, 메타트론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를 향해서. 돌아오라 나의 빛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트론의 어떤 영적인 것과 이스마엘 랍비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해 주죠. The reincarnation into Rabbi Ishmael had to occur for two reasons.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메타트론의 영혼이 이스마엘 랍비에게 임해야 됐을까? 그에게 들어가야 했을까? 그러니까 네샤마가 왜 이스마엘 랍비에게 들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he first reason was because God said, Do not eat of the tree of knowledge, for on the day you eat, you shall surely die. 왜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은 그날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However, 그러나 this neshama was not with Adam when he died, having been withdrawn, and so it never really suffered death.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죽음, 네샤마라는 영혼의 입장에서 사실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의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은 본래 받았어야 할 영혼들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들이 하늘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사실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건 네페시인데 그 네페시마저도 이제 상처를 입어서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씩 고쳐나가는 시작을 끊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아담은 네시아마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를 진 이후에 아담은 네시아마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having been withdrawn, 이미 네시아마는 떠나갔으니까요.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이 여기서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날 너는 정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을 과연 네시아마 입장에서 성취되었는가 라고 봤을 때 아담 때에서는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저주와 같은 말은 성취는 돼야 되는데 언제 성취돼야 되는가?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네시아마가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게 표현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본인에게는 네시아마가 없으니까요. 네시아마가 들어올 누군가에게서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see from this what an awesome portion Joseph and Rabbi Ishmael, his Gilgul, have been fixing the original sin.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요셉과 이스마엘 랍비 이 두 사람의 길굴에는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에 대한 고침의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이스마엘에게 네시아마가 들어왔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네시아마를 부여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들에게 네시아마를 줬을까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아담에서 비롯된 뭔가 죄의 결과,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This is the reason why Joseph went through so much suffering, and Rabbi Ishmael was one of the 10 executed by the governmen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었고 또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었고 또 갖은 고초를 겪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또 뿌리쳤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제서야 이후에 2년 지나서 이제
출소가 되어가지고 파라오에게 이제 꿈을 해몽함으로써 총리의 자리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랍비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기틴 편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대교 내계 고대 유대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가운데 즉 당대의 힘을 가지고 있던 위정 세력 즉 government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통치하던 통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10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스마엘 랍비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이스마엘 랍비 역시도 네샤마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가졌다는 이유로 결국 순교를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뭔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died al kiddush Hashem for the sanctification of the divine name, fixing the opposite of that which was caused by original sin. 즉 이 두 사람 다 특별히 이스마엘 랍비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형태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최초 아담이 지었던 죄,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그 죄의 결과를 고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큰 역할을 했던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As mentioned, it had caused the departure of the Ziara'illah. 우리가 이미 예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진 그 결과로서 상위의 빛들, 즉 뭐 네샤마, 뭐 하야, 예히다, 뭐 이러한 영혼들, 네페시는 너무 기본적인 영혼이니까 뭐 상처 입고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루아흐부터 칠 수도 있겠죠. 루아흐, 뭐 네샤마, 하야, 예히다 이런 상위의 영혼들 혹은 상위의 빛들이 아담을 떠나갔습니다. Joseph and Rabbi Ishmael embodied the Ziara'illah in themselves. 그런데 요셉과 이스마엘 랍비는 그 잃어버렸던 상위의 빛들을 내면 안에 가지고 있었죠. Their tremendous Mesirut HaNefesh, self-sacrifice, paved the path for it to be eventually restored to the world at large.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희생과 랍비 이스마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좁게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였다면 넓게는 이 세계를 보다 더 이제 구원의 형태로 완성의 형태로 이제 이끌었다, 고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y both of them suffer specifically through their good look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왜 하필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준수한 외모,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 사건과 같이 준수한 외모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힌 케이스죠. The wife of Potiphar desired Joseph's beauty.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원하였습니다. She tried to seduce him. 그래서 실제로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When he refused, she turned the tables and accused him of it.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그를 고발합니다. 무고하게 이제 고발하죠. Because of this. 그 때문에 he was put into prison.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듯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When Rabbi Ishmael was sentenced to
execution.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랍비 역시 그러한 고초의 한 형태로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The daughter of the Caesar requested him to be spared, for she desired his beauty. 전승에 따르면 시저의 즉 황제의 딸이 그의 석방을 청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그런 또 아름다움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시저에게 자신의 아버지 황제에게 그를 살려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The request was denied. 하지만 그 요청은 거부되어졌고 But they peeled off his face skin while he was alive to preserve an image of him. 그런데 미드라시 엘레 에스카라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오히려 그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랍비 이스마엘의 얼굴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채 얼굴 가죽을 벗김으로써 그의 형상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모욕을 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채로 얼굴 가죽을 벗겼고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러한 고통과 치욕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과 비슷하게 어떤 당시 이렇게 로마에서 행할 수 있는 이제 최악의 어떤 처형법을 이제 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The pain they went through for their looks, drawn from Ziarella, peeled the husk of this level caused by the sea, allowing for a time to come when it would once again fully manifest. 즉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과 또한 이 이스마엘 랍비가 겪었던 그 큰 형벌과 처벌 그리고 사형의 그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에 품고 있었던 상위의 빛 혹은 상위의 영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위의 영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퍼진 어떤 허스크 그런 여기서 허스크는 이제 클리포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악한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인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 상의 빛을 오히려 들춰낸다. 사람들에게 이제 감춰진 것을 오히려 들춰내는 과정이었다. 약간 기독교 쪽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겠죠.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쪽의 신학 쪽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어떤 이러한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울림을 주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숨겨졌던 상의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들춰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빛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고자 했던 그 빛이죠. 그리고 미래에 이 세상이 품게 될 그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bones of Joseph that energized the emancipation from Egypt and its conclusion by the splitting of the sea. 그리고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죽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갈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구원의 행동은 사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클라이맥스, 정점이 되는 사건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왜냐면 홍해 사건은 사실 이집트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 클리포트 세력에서 해방하는 어떤 전 인류의 모습을 또한 대표적으로 그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9절 그리고 소타에서 이야기하듯 That first liberation is the source of for all following liberations,
climaxing in the final redemptio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이후에 등장할 수많은 해방 사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있을 전 우주적인 구원의 그 사건을 보여주는 일종의 서곡과 프렐루드, 뭐 서곡과 같은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is is part of why one of the two Messiah or Mashiachs is Mashiach the son of Joseph. Elijah comes with Mashiach the son of Davi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발라에서 메시아를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죠. 하나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좀 성향이 이 속성 느낌이 뭔가 악에 대항해 싸우고 그 다음에 악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약간 고통을 당하는 약간 메시아의 이미지가 이제 마시아 벤 요셉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길을 닦고 엘리야를 서곡으로 오게 될 이제 메시아는 보통 마시아 벤 다비드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메시아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미지가 더 강하죠. 이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 가운데 왜 하필 이 첫 번째 고난과 연관되어 있고 고통 그리고 악과 맞서 싸우는 모습의 메시아를 왜 요셉의 아들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요셉 가문의 메시아죠. 왜 하필 요셉과 연관지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네시아마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네시아마의 모습을 혹은 네시아마를 가진 요셉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위 영혼이 보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그 빛을 한편으로는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를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 모습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urthermore, 또한 Joseph also sinned. 하지만 요셉은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졌습니다. Having caused his brother to sell him when he provoked them with his dreams, and because he spoke badly about them to his father. 이제 요셉이 무슨 죄를 졌나 생소하실 분도 있고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 단순하게 본다면 요셉이 어렸을 시절의 요셉을 보시면 아버지한테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좋게 얘기하면 고발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고자질한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한 모습이 단적으로 장자인 이제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셉이 부모님 앞에서 이제 꿈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꿈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이제 요셉에게 굴복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형제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제 순수함 가운데에서 일으킨 순수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성한 이후에 이제 어른으로서의 아마 요셉이 본다면 조금 이제 표현의 방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평가는 후세대들이 하니까 이제 이상루리아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하임비탈 혹은 하임비탈의 아들이 보일 때는 이 요셉의 이러한 행동, 미숙한 행동이 결국 어떤 의미로 영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죄를 졌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is soul had to reincarnate into Rabbi Ishmael, son of Elisha, the high priest, in order to finally undergo death.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에녹의 영혼, 즉 네샤마가 요셉에게 왔는데 요셉에서 얼추 완성이 되었지만 한 가지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당대에 죄를 졌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대한 완성 혹은 죄를 고치는 것은 이후
그 요셉에게 임했던 그 네샤마가 이제 이스마엘 랍비에게 임함으로써 이스마엘 랍비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고치게 되었다. 이렇게 서사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찔루트게이 네샤마, 그 네샤마는 우리가 에녹에게 임했다고 했었죠. 그 네샤마가 나중에 요셉에게 임했고, 그래서 요셉과 에녹은 둘 다 젊은이라고 표현됐고요. 그리고 또 요셉 편에서 보시면 그 네샤마를 가진 인물은 외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다고 표현되게 되는데요. 그 요셉에게서 100% 완성되지 못하고 이제 요셉이 지은 죄,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과 부모 관계에서 이제 일어난 어떤 피해가 이제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혹은 상처에 대해서는 이후 랍비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natural death he died as Joseph did not serve to atone for this.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길굴림, 어떤 다시 태어남의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사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그런 자연사, 자연적인 죽음은 결국 요셉이 젊었을 시절에 일으켰던 미성숙했던 이런 죄를 어떻게 구속하는데 이렇게 그걸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now that Adam merited the nerench nefesh ruach neshama chaya from Malkut, Tiferet, Bina, and Chochma of Atzlut. All four of them at once. 자, 여기 갑자기 마지막에 약간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영적인 흐름을 이제 이런 영혼들의 이제 흐름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말쿠트로부터 네페시를, 티페레트로부터 루아흐를, 미나로부터 네샤마를, 호크마로부터 하야를 at once 한 번에 받을 자격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순차적으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를 한 몸에 이제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이미 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죄를 짓기 바로 직전까지. Moses merited the art of Atzlut. 자, 여기서 생략됐지만 이제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사실 네페시, 상처 입은 네페시를 남겨놓고 사실상 다 하늘로 올라갔다, 돌아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페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가고 나답과 아비오에게 또 내려가고 비나스로 내려가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엘리야에까지 내려가죠. 엘리야는 루아흐죠. 참. 비나스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처 입은 것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재밌는 건 갑자기 이제 영혼들의 표현에서 이제 세피롯의 체계로 이제 언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용어 사용을. 모세는 아찔루트 세계의 따트를 받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파르추프로 둘 때 아찔루트계의 이제 따트에다가 이제 모세를 위치시키죠. 그 다음에 the three fore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merited to Chesed, Gevurah, and Tiferet of Atzilut respectively. 그 다음에 이제 아찔루트계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는 각각 순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아찔루트계의 나아트를 고쳤다, 혹은 나아트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브라함은 헤세드를, 이제 이삭은 게브라를, 야곱은 이제 티페레트를 이제 고쳤다, 혹은 이 땅에 선보였다, 소개했다, 혹은
음, 완성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야기하면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후세대까지 인프라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최초에 누군가 고속도로를 깔아야지 후세대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유통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이사를 가든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어떤 모세,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언급 안 했지만 뭐 요셉이라거나 에녹이라거나 여러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아absol루트 세계에 있는 어떤 통로를 다시 열어줌으로써 완성시키고 이제 다시 재건함으로써 하위에 있는 세계, 우리가 속한 이 세계를 포함해서 하위에 있는 세계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유산의 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is is put specifically here. After having expanded about the Shema of Absolute and its manifestations in the world, the other levels of Absolute are not to be left out. 좀 더 읽어보면요. Also, here some of wha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Shema is explained. From this, one can draw parallel and figure out what is necessary to draw the rest. It involves following in the ways of the forefathers. If you do not know, O most beautiful woman, go in the footsteps of the shepherds.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이제 주석가가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영혼을 공동체적으로 담고 있는 어떤 모든 영혼을 포괄하는 공동체적인 영혼으로서 이제 아담이라고 표현했었죠. 최초의 아담. 그 아담은 원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었고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영혼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이 세계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침의 과정은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에녹에 이어서 요셉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을 사실 랍비 이슈마엘이라고 상징되는 인물로 완전히 고쳐진 거의 완전히 고쳐진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는 상당 부분 네시아마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다 고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뭐 하바드나 뭐 이런 기타 여러 어떤 메시아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여기는 유대교 뭐 종파 특히 하스디즘 같은 데서는 아마도 제가 감히 유추하건대 이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표현할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표현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라는 건 어떤 의미로는 이제 더 상위의 영혼을 받는 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그것이 하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초월적으로 하바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니어 약간 세븐스 레벨 그러니까 일곱 번째 레벨 뭐 설명 같은 거에 따르면 지금 시대가 이제 예히다면 거의 그냥 마지막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혼을 예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상위의 영혼 중에 어떻게 보면 하위의 영혼 기준에서 최고로 높은 영혼은 사실 네시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령대별로 네시아마까지는 얻는 걸로 보통 기본적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네페시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 관습적인 연령대로서 그런 영혼을 받는다라고 그냥 유대교 전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네페시를 받고, 왜냐면 이제 바르밀라를 하니까요. 이제 할례의식을 하니까 여덟째 날내 이제 할례를 하니까 이제 네페시를 받는다고 이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13세 정도 되면 또 하지 않습니까?
바르미스바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성경 읽고 이제 드디어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이제 때가 됐을 때 보통 뭐 루아흐를 얻었다고 하고 뭐 20살이 되면 뭐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서 뭐 네샤마를 얻는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는 영적인 수준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영적인 발달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연령도 지금은 고대 중세에 살던 뭐 60세, 70세를 넘어서 뭐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다라고 다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제 연령으로 이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사람은 토라에 관심을 두고 이제 토라로 자신을 채우고 하는 이제 영적 여정을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시마까지 얻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야나 예히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상위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 뭐 섭리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주어지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는 루아흐 혹은 뭐 네샤마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했을 때 다른 영혼들도 이와 비슷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뭐 에녹이나 모세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이러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상처들이 고쳐져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럼 나머지 고쳐지지 못한 부분도 지금 이 시기까지도 계속 조금씩 뭔가 고쳐 나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고쳐져 와 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네샤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What is necessary to draw the rest?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지금 이번 영상까지를 이제 총괄해서 봤을 때에 확실한 것은 그거죠. 네샤마의 영혼을 얻고자 하든 혹은 이후에 하야든 예히다든 더 상의 영혼을 얻고자 하든 모든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영적인 법칙은 네페시가 있어야지 루아흐를 얻을 수 있고 루아흐가 있어야지 네샤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샤마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하야를 얻고 하야를 얻어야 예히다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순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칙이라서 예외가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의 기간이 인간의 어떤 횟수로 따졌을 때 1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페시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루아흐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샤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사실 네페시와 루아흐의 과정을 거쳤어야겠죠. 그 다음에 it involves the following in the ways of the forefathers.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석가가 이 구절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보면요. 아가서 1장 8절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 Oh most beautiful of man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만약 당신이 모르거든 목자들에게 가서 그들 발밑에서 배워라 라는 뉘앙스를 쓰고 있습니다. Go in the footsteps of the shepherd. 보통 이제 목자들이라는 상징은 만약 이 목자들이 good shepherds, 선한 목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이전의 조상들 혹은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에도 조아르사에서 모세의 별명이 이제 신실한 faithful shepherds라고 부르거든요. faithful shepherd.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어떤 영적으로
당대의 세대들을 이끌었던 이들을 이제 목자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목자들 발밑에 가라. 그리고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가서 배우라는 것은 선조들이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라는 것은 보통 1차적으로는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말쿠트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겠죠. 인간의 우리 영혼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말쿠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아찔루트계에서 무리아 세계로 이제 추방을 당한 이제 누크파, 이제 말쿠트를 향해서 말쿠트여 당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아absol루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땅에서 제이람핀, 즉 말쿠트보다 더 위에 있고 말쿠트의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그 제이람핀의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한 이뭐 모세나 뭐 에녹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아라.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간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입장에서 우리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 영적으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요, 당신들이 그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목자들의 발밑으로 가서 배워라. 즉 당신의 어떤 이런 고민을 이미 먼저 고민했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이러한 이들에게 가서 밑에서부터 배워라. 그들이 밑에서부터 겪었던, 특별히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가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이 섹션을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전 영상의 에녹에 이어서 그 에녹의 영혼이 이제 요셉에게 임하였고, 그 요셉에게 임했던 영혼이 또 이후에 랍비 이스마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